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엘리야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땅에 물어 그의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를 들었으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왕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은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그들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 바로 앞에 있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너무나 악한 왕인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뭄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8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죽여버린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발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낙타 무릎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선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사원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라고 할 때 7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불순종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글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와는 7번째까지 갔습니다.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7번까지 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응답이 되는 그러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가 온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버렸던 것처럼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여러분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여러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의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이미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경제 문제가 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혼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후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